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본론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지 그 내용, 그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인 이유는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그 인물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오네시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어찌 보면 이 빌레몬이 거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은인과 같은 사람이겠죠. 왜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이제 나의 동역자로 삼고 싶다. 용서해달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땅을 인하여서 간청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을 보세요.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고 갇힌 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갇힌 중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나는지 자세히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오네시모도 역시 감옥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되어서 오네시모가 석방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섬기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더욱더 바울을 따르며 바울을 위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을 때는 무익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왜냐? 바울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 바울은 현재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갇힌 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극히 많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주변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오네시모를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그 바울의 신복입니다. 바울의 신복이지만 이제 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냐? 그의 곁에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갇혀 있는 동안 나를 돕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울을 돕는 자처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든지 그러한 용도로서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어서 오네시모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나온 모습은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오네시모, 너희를 통해서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 알지? 이제 내가 너한테 누구냐? 이제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하자.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강권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이 허락 없이 빌레몬이 자원을 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줬을 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이 빌레몬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지위적으로 빌레몬보다 높다 할지라도 바울은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따르며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에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 자신은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로 오네시모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을 때 그렇게 이 정말로 완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자원해서 바울에게 보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인간다운 관계 안에서의 모습, 깔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계급 사회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계급 사회는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민주주의 삶에서 누구나 공평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또 나이의 상하도 구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아래 사람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또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종종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선한 일로 치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 걸 보았는데, 이거 가지고 좋은 일 하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를 하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용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나이가 많은 장년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련회 하다 보면은 수련회 하면서 여러 가지 동생들과 또 선배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교회 우승을 위해서 이런 것도 괜찮아, 이런 것도 하면 되지 않냐면서 용인하고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우리가 이방이어야 되는데 1번 방에 자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같이 자고 하는 것들.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야,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용인하면서 몰래 하는 행동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을 오히려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된 시절도 아니고 갔다가 오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가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장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 말씀을 또 보겠지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다.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 이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좋은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질서 안에서 정말로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 자신의 상대방의 의견 또한 존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게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치료해야 할 것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서 치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할 때는 화해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후지부지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넘어가고, 개개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개개인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탁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을 빌레몬에게 전하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의 연륜으로서, 신앙의 지위로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을 존중하고 그의 의견 또한 수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여기면서 그렇게 묵인하고 용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